자, 이제 다시 계시록 12장의 여자에 대해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여자는 성숙한 이기는 자를 해산합니다. 마귀는 여자와 싸우지 않고 단지 여자를 떠내려가게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상했어요. 왜 마귀는 여자를 싸우지 않고 여자를 그냥 싸워서 죽여버리면 될 텐데 싸우지 않고 여자를 떠내려가게만 하려고 하죠. 계시록 12장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런데 마귀는 이기는 자와는 싸우려고 합니다. 그죠?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영적 예루살렘에서 성숙한 자는 마귀를 이기고 휴거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와 싸우는 자는 성숙한 자예요. 오직 성숙한 자만이 마귀와 싸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길 수 있어요. 물론 누구나 다 마귀와 싸우죠. 그러나 마귀를 싸우고 이기는 자는 성숙한 자만이 할 수가 있죠. 이 여자는 새 언약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이 새 언약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새 언약을 더럽히려고 하죠. 변질시키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휴거된 후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또 있으므로 이들도 휴거될 것인데 따라서 휴거는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이 부분은 동영상 제가 올린 동영상에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에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얘기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갈라질 수 없는데 이 여자는 교회 중에 성숙한 자를 낳는데 그 아이가 여자와 구별되어 나눠지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이 여자는 교회와는 구별이 되는 그런 존재죠.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4장부터 21장까지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어떤 프리트립 하는 사람들 프리트립 하는 사람들이 틀렸지만 그분들은 제가 굉장히 존경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프리트립 하는 사람들이 정말 경건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물론 아주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그분들이 미국의 소위 신실한 형제들이 프리트립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7년 언약 이전에 휴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말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사도 요한이 대표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교회가 다 휴거됐다. 그리고 4장부터 21장까지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교회는 이미 이 땅에 없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이 4장부터 21장까지 교회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 여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엄격한 의미에서. 그러나 교회와 같은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죠? 예. 또한 아직 교회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를 낳는 비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 여자는 갈라디아서에 표현된 우리 어머니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여자는 계시록 17장의 음녀와 대조됩니다. 계시록 17장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큰 바벨론도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자녀로 낳았어요. 그죠? 따라서 계시록 12장의 여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를 낳는 반면에 계시록 17장의 가증한 것들의 어미는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낳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 여자는 새 언약 곧 복음이다. 이 여자가 입은 옷은 해다. 그건 뭐냐면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죠? 복음은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해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다리 발 아래에 있다. 그건 복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율법을 통해서 얻지 못하던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그걸 얘기하고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여기 내는 바울이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맞죠? 여자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 율법에서 자유하고 벗어났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동영상 재생 목록 전도용 메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생 목록이라는 건 동영상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한 개의 타이틀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재생 목록 전도용 메시지를 보면 거기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거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좀 전에 보신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의 중간에 새 언약 복음을 강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영원한 영광을 보이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책을 쭉 읽어 나갔는데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읽어 나갔는데 중간에 12장이 있지 않습니까? 12장에서 이 여자가 보였어요. 그러면 이 여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룬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영원한 영광의 이 복음의 영광을 너희들이 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여자가 12별의 면류관을 썼어요. 면류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이미 제가 동영상에 말을 했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이 디아데마라는 것이 이제 면류관인데요. 이건 디아데마는 왕관입니다. 그래서 주로 왕들이 쓰는 왕관을 디아데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왕관을 쓴 자가 세 자가 있죠. 한 자는 사단이 있고, 한 자는 또 적그리스도가 있고, 또 디아데마를 쓴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아데마는 뭘로 만들었냐는 그 재료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건 왕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으로 만들었겠죠. 귀한 보석으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디아데마가 나오는 때는 재료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면류관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전부 면류관이지만 그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것이 면류관이에요. 이 면류관은 뭐냐면 말하자면 월계관 같은 거예요. 화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올림픽 같은 거에서 승리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잖아요. 그때 씌워주는 게 스테파노스예요. 예수님도 금 스테파노스를 썼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예수님도 가시 스테파노스를 썼어요. 언제? 십자가 달리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시 스테파노스를 썼죠. 너는 실패한 승리자다 이런 뜻이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여자가 쓰고 있는 것은 승리함으로써 쟁취한 스테파노스입니다. 여자가 왕의 신분을 가진 게 아니에요. 여자가 갖고 있는 것은 디아데마가 아니라 스테파노스를 쓰고 있어요. 자 보시면 에베소 3장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차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 12사도는 물론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누구든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날 것으로 성경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복음, 이 여자가 복음 아닙니까? 새 언약 아닙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을 얻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삶을 바쳐가지고 열매를 맺은, 그래서 별처럼 빛나는 그와 같은 자들을 이 여자는 얻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의인들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머리에 자기가 얻은 상급 곧 12사도를 쓰고 있는 거죠. 창세기 26장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다니엘서 12장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행한 것에 따라서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이 있을 것이며, 물론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어떤 심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무엇에 관해서?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면류관을 얻을 자들이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서 그 별은 영광이 있으며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별의 어떤 상징으로 별이 가장 적당하죠. 그죠? 그래서 복음이 별을 얻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썩지 아니할 것과 영원한 생명을 나타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열매를 맺은 그런 사람들을 쟁취했다 이런 얘기죠. 12별은 12사도임을 이미 말했고요. 12사도는 대부분 주님을 위해서 순교당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물론 이때는 아마 베드로가 죽은 다음일 거예요. 요한복음이 쓰여진 때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죽음인지 벌써 알고 있는 겁니다. 뭐 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서 죽겠는가? 나는 거꾸로 달려 죽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는 순교했어요. 12별의 면류관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을 말하고 있고요. 복음은 그러한 신실한 자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러한 자들이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면류관이. 나는 자랑스럽다. 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김으로 그분 앞에 열매 맺은 것이 자랑스럽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여기 스테파노스입니다. 내가 쟁취해서 얻은 거예요. 바울이 기쁨으로 얻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바로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 사람이 면류관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해서 너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됐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됐는데 너희가 바로 내가 자랑하는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왕은 아니라서 왕의 면류관 그 디아데마를 쓸 수는 없지만 승리의 면류관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스테파노스를 얻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그 면류관이 전부 스테파노스입니다. 우리가 쟁취해서 얻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절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의 운동 경기자들이 사용했던 전문 용어라고 합니다. 그들은 통상 10개월 가량의 고된 훈련을 받았으며 음식이나 오락, 수면 시간 등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을 절제해야 됐다고 해요. 대단하죠.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복싱 선수 막 뭐 힘내기 위해서 막 먹었다가 또 그때 막 몇 킬로 이상 올라가면 안 되니까 막 빼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엄청난 절제를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9장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바울이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 두 견해 중 후자가 타당한 듯하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 얻은 자로서 주님을 마땅히 섬기지 못할까 두려워한 것이다.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양육했는데 혹시 자기가 주님 앞에 디스퀄리파이드 된 자가 될까봐, 그죠? 자격 없는 자가 될까봐 자기 몸을 쳐서 복종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이 땅에서 순종하여 행한 것에 대해서 상급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저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0장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저는 그거 잘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그렇다면 난 냉수 한 그릇 많이 주겠어. 근데 예수님의 이 마음은 뭐냐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섬세하게 관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아마 이 상황이 그들이 진짜 물이 필요한 때에 갔을지도 몰라요. 그죠? 말세에 핍박을 받으면서 갈지도 몰라요. 그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엄청나게 좋은 말이네. 냉수 한 그릇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제너러스한 분이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어릴 때 이걸 가지고 많이 변론을 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복음을 믿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냥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야지 어떻게 그분이 상 주시는 거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 그건 좀 이상하다 성경이. 그거 가지고 우리가 논란을 많이 벌였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울도 그랬고 이 성도들이 상 주심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나에게 상을 주실 거다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 상은 말이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떤 뭐 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내 상급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것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새 언약 복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해석이 들어왔어요. 여자는 해를 입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음을 말하고 다리 발 아래 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음을 말하며 12별의 면류관이 있으므로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한 상급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복음의 메시지는 위의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 여자를 특징 짓는 거 보세요. 이 여자는 해로 옷을 입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다리 그 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건 뭡니까? 복음을 전할 때 너 율법에서 벗어났어 이 사실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볼 때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이 있어. 그건 뭐냐? 복음을 전할 때 너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열매 맺어야 돼. 이거를 얘기해야 됩니다.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유앙겔리온 아이오니온. 여기밖에 안 나와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위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더욱 이 여자가 영원한 복음을 얘기하고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그와 같은 프레이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오랜, 이게 영원한이란 말이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함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십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밝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영원한이란 단어하고 복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원한 복음이라는 어떤 그런 그 표현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영원한 복음이란 게 아까 계시록 14장 거기 한 번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고 14장에서 영원한 복음을 말씀하시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1장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토 에앙골리온 테스 독세스, 독세스란 말이 영광이란 말이거든요. 영광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후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여기도 그 투 에앙겔리오 테이스 독세스 이렇게 돼 있죠. 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뱀이 이제 그 나오지 않습니까? 뱀이 입으로 물을 토해요. 뱀이 입으로 토하는 물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은 이제 그 헬라 말로 스토마인데요.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자,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물리적으로 뱀이 홍수를 일으킬 수도 있으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독수리도 나왔지 않습니까? 독수리도 나왔고 독수리가 실질적으로 독수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밝혔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서도 아마 물이 어떤 상징일 듯하다고 저는 이제 우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뱀이 홍수를 일으키려면요 직접 홍수를 일으킨다고 하지 입으로 물을 그 뱉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직접 홍수를 일으켰다면 뱀의 입으로 물을 토했다는 표현이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뱀의 입으로 물을 토했다는 이 물은 입과 관련된 어떤 것일 것이고, 그죠? 입과 관련된 어떤 것을 그런 것과 관련된 물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16장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나왔어요. 입 나왔어요.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이건 아마겟돈 얘기거든요. 아마겟돈을 위하여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서 뱀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영은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거짓을 말해서 주님을 대적하여 망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하 임금들에게 가지고 예수님과 싸우면 이길 거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망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계시록 1장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이건 주님의 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2장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죠? 입의 검으로 그들을 싸우리라. 19장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주님의 입으로부터는 말씀의 검이 나옵니다. 아까 그 더러운 영도 마찬가지고 여기 귀신의 영도 마찬가지고 여기 예수님의 그 입에서도 마찬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어떤 종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입에서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여기 불도 진짜 불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말을 했잖아요. 말을 했는데 그냥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불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거기. 그래서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 누구든지 헤아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에레미야 23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거 우리 암송하는 말씀이죠.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에레미야서 5장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예레미야에 있는 입의 말로 사람들에게 예언하면 그 사람들에게 불이 돼서 나간다 이런 얘기죠.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살리리라. 그래서 입에서
어떤 종류의 말씀이 나와서 불이 돼서 사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증인의 입으로부터는 불이 나오는데 그것은 곧 말씀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요한복음 4장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물은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에베소 5장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는 말씀과 함께 물로 씻음을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계속 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입을 다 지나갔고 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짐과 연관해서 물이 쓰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씻겨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고 거룩함을 유지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뱀은 말하자면 그 근본적으로 천하를 꿰는 자예요. 근데 천하를 꿰는 자인데, 천하를 꿰다는 게는 모든 자가 다 뱀에게 꿰임을 한 번씩은 당했다는 거죠. At least once. 그죠? 천하를 꿰는 자예요.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꼬이는 거죠.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뱀은 애초부터 거짓말하는 자였어요. 요한복음 8장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주님께서는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하면 말하는 거와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적그리스도 입도 어떤 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4만 4천 명의 입을 볼까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첫 번째로 휴거된 남자의 14만 4천 명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기 이것은 입이 아니라 혀입니다 사실. 근데 그렇지만 혀는 입 속에 들어있잖아요. 입은 말하는 기관이고 혀로 찬송이나 저주를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쭉 보면 이 입을 통해서 어떤 자는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죠? 어떤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랬으니까 따라서 뱀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말이에요. 말. 제가 볼 땐 말입니다. 입과 관련돼서는 전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대적하는 더러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물을 토한다 그랬는데 그 물이 그 아까 말 어떤 그 깨끗게 하는 거랑 물이 관련돼 있었잖아요. 근데 용에서 나오는 이 물은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죠? 강같이 토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한 더러운 말을 많이 쏟아낼 뿐만 아니라 양도 많고요. 심한 거짓으로 무장된 이론으로 질도 아주 심하게, 질량이 다 심각하게 여자를 공격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강같이 토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새 언약이니까 뱀은 이 새 언약을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쏟아낸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거짓말을 쏟아내는 거죠. 분명히 입으로는 말을 하는 것이고 분명히 물은 뭔가를 깨끗게 하는 거랑 연관이 돼 있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뱀의 입에서 물이 나온 거니까 이 물은 깨끗게 하는 게 아니고 더럽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뱀의 입에서는 말이 나올 거니까 뱀의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말인데 그 말을 어떻게 쏟았냐면 그냥 물만 쏟는 게 아니라 강같이 토한다 그랬으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무조건 밤낮 들을 수 있도록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때릴 거다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이게 사실적인 현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런 얘기죠. 이 여자가 새 언약이므로 뱀은 이 새 언약을 채치기 위하여 거짓된 말을 쏟아낼 것임. 고린도후서 11장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 1세기 그 뭡니까 초대교회 시대에도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받았고 다른 예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극대화되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거다 이런 얘기죠. 복음도 순수한 복음도 아주 극대화돼서 이 복음의 은혜가 찬란하게 빛나는 반면 그것을 적대하는 마귀도 아주 극대화되어서 다른 복음이 아주 분명하게 뜬다 이런 얘기죠. 아마도 이때 뱀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내리기 위해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쓰든지 평가철하를 할 것입니다. 여자가 해는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했으니까 여자가 해를 옷으로 입고 있기 때문에 뱀은 그 옷을, 뱀이 더럽히는 게 뭐예요? 옷을 더럽히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옷,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 토한 율법적인 종교 사상으로 더럽히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첫 언약 율법 하갈 아래에서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새 언약인 복음 사라에 속하여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의 근원이 뱀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냥 그 사람들이 사람을 미워해서 그냥 막 그렇게 핍박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뱀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그저 죄의 종이기 때문에 뱀이 그들을 못살게 굴고 뱀이 그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의 종이 되어서 핍박을 한 거죠.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 다음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땅이 강물을 삼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땅이 강물을 삼켰다 이런 말이 나오죠. 계시록 12장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너무 이상해요. 여자를 도왔어요. 땅도 모르겠고 여자를 돕는 상황도 모르겠고 그런 얘기죠. 땅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땅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로 전 세계를 가리킬 때 있어요. 전 세계. 계시록 13장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땅을 살펴보기 위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시록 13장에 이상한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면 그건 말이 돼요. 근데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땅이 짐승에게 경배합니까? 땅이 짐승에게 경배할 수 없잖아요.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무슨 상징일 거예요 여기. 그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 투스, 카토이, 쿤타스, 엔, 아우테. 아우테는 이게 땅이거든요. 땅이 이게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아우테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거하는 자들, 이게 땅에 거하는 자들이거든요. 땅 그 앞에 땅이 또 있거든요. 땅과 거기에 거하는 자들 이런 얘기예요.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나라는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 보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땅 안에 거하는 자들은 복종시켜가지고 경배하도록 하면 되는데 땅을 복종시켜서 경배하게 한다?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땅이 무슨 상징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이게 투스, 카토이, 쿤타스, 엔, 아우테.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가? 이걸 우리가 밝혀내야 되죠.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이 투스, 카토이, 쿤타스, 엔, 아우테라는 이 표현이 있는 거를 다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땅이 어떻게 경배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이게 나왔네. 그죠? 투스, 카토이, 쿤타스, 에피, 테스케스. 테스케스는 이건 the earth고요. 그 땅이고 에피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에피는 어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에피는 어폰이니까 땅 위에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카토이, 쿤타스는 이게 이제 거기 땅에 거하는 자들 이런 얘기고 그거를 시험할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계시록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 여기 또 나왔죠. 여기 거의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니까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죠. 그죠? 아까 계시록 3장 10절도 땅에 거하는 자들 그랬으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아마도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을 시험할 때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아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일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계시록 8장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내 땅에 거하는 자들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복수들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토이스, 카토이쿠신, 에피테스케스 그래서 땅 위에 거하는 자들 이런 표현이거든요. 에게 화가 있으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여기도 보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은 아마 화를 받으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계시록 11장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 두 선지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그랬어요. 한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마도 그 당시에 두 선지자가 나타나면 전 예루살렘 가고 싶어요. 예? 예루살렘 가서 두 선지자 옆에서 그래도 그 두 선지자를 누가 공격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좀 나가서 좀 방어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나는 두 선지자가 왔을 때 괴로움을 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 내가 비록 굶어 죽더라도 두 선지자가 하는 말이 너무나 달콤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괴롭게 됐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계시록 12장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뭐 바다 살라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이것도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과 이 대조돼서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로 얘기했으니까. 그죠? 사실은 이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사실은 우리도 포함될 수 있어요. 우리가 신분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니까요. 계시록 13장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뭐예요? 정의가 돼 있네.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군요. 그죠?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에요.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땅에 거하는 자는 누굽니까?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우상을 만들어요. 그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확연하게 이게 적그리스도인 걸 알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 사람 일에 동참하지 않게 됩니다. 너무나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확실하게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그거의 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안 믿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포함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도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도 그걸 알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야 그래 네가 우상 만들어 하고 얘기한다는 거죠.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갔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근본적인 건 뭐냐면 여기서 공통적인 건 지금 현재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므로 불신자들을 말한다 하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계시록 17장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 여기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음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17장 8절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이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나타날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아까 있는 말씀이랑 똑같죠.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불신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한다 이게 카토이케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게 말하자면 이게 거주하다, 정착하다, 땅에 터받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땅이 내 소망 이런 뜻이죠. 땅이 내 소망. 따라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땅에 속하여 땅의 터를 받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호이는 이제 복수를 얘기할 때 호이를 얘기하고 호이 엔은 이제 인이란 전치사죠. 아우토이스 그들 스케이눈테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거한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 하늘과 그 가운데 여기 하늘이라는 말은 여기 없는데 하늘은 우라나스라는 단어인데 그 가운데 하늘 가운데 거하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하늘은 좋은데 하늘은 좋아요. 근데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13장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늘에 거한다 할 때는 스케이노를 쓴다고 했는데요. 이 스케노라는 단어는 장막 스케노스라는 단어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 보면 그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얘기죠. 그때 스테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계시록 7장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스케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있어요. 계시록 21장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스케노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셨어.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나타낼 때는 카토이케오로 썼고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나타낼 때는 스케노로 써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예. 땅에 거하는 자들은 땅에 터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는 스케노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장막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장막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을 때는 이 장막을 우리가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막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장막에 거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스케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거한다는 단어가 또 한 개 있어요. 여기 파로이케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웃에 살다 또는 이방인으로 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대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단지 나그네로 있기로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거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 못 알아보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여기 뭐 나그네냐? 왜 이게 십자가 사건도 모르고 그렇게 있어? 이런 얘기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저는 아브라함이죠.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우거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으로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는 자니까 그죠? 하늘에서는 우리가 스케이노우로 돼 있고 땅에서 거할 때는 우리가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파로이케오로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 성은 지상에 있는 어떤 도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동치 못하며 장차 올 영원한 하늘 도성으로 하나님에 의해 견고히 세워진 시온성을 암시한다. 주석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손수 지으신 하늘나라의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과 인내를 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은 어디입니까? 원래 그 메소포타미아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이거 뭐예요? 하늘에 있는 그곳이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 위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고 있다. 마태복음 6장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땅에 소망을 둔 자는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와 같이 휴거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우리가 원래 땅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땅에 우리가 터받고 살면 롯의 처가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휴거 될 때 주님께서 아마 부르실 휴거 되자 가자 그랬을 때 내가 아무리 휴거 부르실 때 나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도 그 마음속에 세상에 있으면 주님 앞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자는 뭐 휴거 될 때 휴거 되자 그러면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못 가거든요. 롯의 처가 돌아보려고 돌아본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그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그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때 다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했는지가 그때 그날에 드러날 거예요. 자, 그 하늘에 앉힌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해를 입은 여자는 하늘에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해를 입은 여자의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상을 봤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광야 자기 곳으로 또 날아갔어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가 하늘에서 땅으로 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살펴보세요. 예, 용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그죠? 예,
근데 이 여자가 하늘에서 땅으로 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자는 여전히 하늘에 있는 신분이고 신분 자체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거기 있는 거예요. 땅에서는 광야 자기 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 언약에 속한 자는 그 신분이 하늘에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보통 위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천사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하늘의 중심을 두고 있는 성도들을 포함한다고 보기도 함. 이게 이제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이므로 땅의 것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땅의 것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 항상 평안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람 말해요. 그 옛날에 그 어떤 선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 친구가 말이죠. 게임에 잡혔어. 게임도 그 뭐 재미없는 게임 옛날 얘기니까 무슨 뭐 닌텐도 나오기 전에 뭡니까 뭐 먼치맨 뭐 이런 거 아세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그거 PC방 처음 나오던 그런 때 집에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데 PC방이 거기 있는 거야. 얘 예수 믿는 애인데. 근데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들어갔다 나오는데 또 우는 거예요. 내가 또 오늘 또 범죄했구나. 그리스도인 맞거든요. 죄를 범했는데 그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갈등 없어요. 물론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갈등을 주셨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죄 짓고 갈등 없는 사람은 진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죠? 그건 부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게 자연스러워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면 내가 하늘에 사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땅의 일이 나한테 자연스럽고 땅에 있는 것이 내가 터받고 살아야 될 거라고 자연스럽게 생각되면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계시록 13장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제 드디어 땅의 문제가 이제 우리가 대두된 겁니다. 땅이 경배했다 이런 얘기예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들이니라. 자, 우리가 여기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해석을 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분명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할 것인데 그런데 땅이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을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남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땅이 이상히 여겨서 짐승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All the world wondered after the beast 이렇게 돼 있죠. 여기 world라고 돼 있는데 이 world가 사실은 땅이에요. 땅. 그래서 땅이 짐승을 따른다고 했으니 이것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분명하죠.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이상히 여기면서 짐승을 따른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여기 땅에 거하는 사람들만 짐승을 따른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땅이 짐승을 따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땅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사람들이 짐승을 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얘기예요. 이상하죠? 계시록 13장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잠깐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계시록 13장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저는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므로 짐승에게 경배한 건 당연합니다. 매매 못하게 한다는데 매매하지 뭐 해. 믿는 이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땅은 땅에 있는 하늘에 속한 자인 성도와 믿지 않는 모든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아까 온 땅이 짐승을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땅이 경배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땅이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땅이 경배하는 게 아니라 땅 너는 경배하도록 만드는 게 강제하도록 법령을 만든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우리가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경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가 다 경배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경배하게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계시록 12장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강물을 삼키는 것은 땅의 모든 자, 신자나 비신자 모두가 뱀이 하는 강물처럼 쏟아낸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들어봐도 거짓말이야. 그건 들어봐도 거짓말이야를 확실하게 모두 안다는 거예요. 뱀의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상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뱀이 거짓말하는 걸 안다는 거야. 에? 아니 복음의 문제는 몰라도 뱀이 한 말은 거짓말이라는 걸 안다는 거야. 예를 들어.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퀘스천이 납니다. 사단은 거짓말의 아비인데도 불구하고 실패했어. 에? 사단은 거짓말의 아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단의 거짓말을 사람들이 알아차릴까요? 1인자인데 내노라 하는 자인데 거짓말이면 평생을 도 닦은 자인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아마도 첫 번째 이유는 두 증인의 증거가 죄와 회개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증인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두 증인 3년 반 동안 일하고 갔어요. 다음으로 두 증인이 증거만 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했기 때문이에요. 부활만 한 게 아니라 승천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죠. 그 다음에 보면 지진도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죠. 두 증인의 승천 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희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요새 전도해도 요새 전도 옛날에 우리 전도할 때 중학교 학생들 전도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5학년까지 내려갔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받아들였는데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확률 저 너머 일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두 사람의 증인이 엄청나게 컸다는 겁니다. 그 부활 사건과 승전 사건이 이 사람들을 마음에 각인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진짜야. 그렇게 인정한 사람이 거기 생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그걸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렇게 했겠죠. 사단은 사람들이 두 증인이 끼친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 증인의 증거는 거짓말로 가릴 수 있어도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은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증인의 그 증거는 말뿐이었으니까.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죽였잖아. 죽였으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미 이겼으니까 두 증인의 증거 자체는 사실 거짓말로 가릴 수가 있어요. 근데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은 가릴 수가 없어요. 그죠?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게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은 온 땅의 사람들이 자신의 공교에 만든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여자를 더럽히려고 하는 것을 그만두고 남은 자손들과 싸우게 됩니다. 순수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을 그만두고 내가 힘 있을 때 나가서 여자의 자손들과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용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어느 곳에나 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죠. 어느 곳에나 다 상황을 다 아세요. 한 번에 다 아세요. 용은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용은 이곳에 있든지 저곳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이 여자랑 싸우든지 아니면 따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용이 딱 봤을 때 여자랑 싸우는 건 안 되겠다. 여자를 더럽히는 건 안 되겠다. 그래서 용이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남은 자손과 싸워야 되겠다. 왜? 남은 자손은 계속적으로 전도하니까 자기 영역이 계속 이게 움츠러들고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종들이 이 죄의 종들이 자꾸 의의 종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든지 이거를 미니마이즈 해야 돼. 이제 용은 이미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수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역이 자꾸 줄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자들을 지옥으로 보낼까? 이게 용의 작전이죠. 그래서 남은 자손과 싸우게 됩니다. 용은 사람들이 자신의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두 증인의 증거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지진 때문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용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여. 그래서 용은 거짓말로 순수한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용은 전략을 바꿉니다. 부활이 있는 한 자신의 거짓말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했어요. 용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두 선지자가
죽고 부활한 것이 있는 한 용은 자기 거짓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드디어 상황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럼 용의 전략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당연하죠. 나도 부활시킬래 이거죠. 나도 부활시킬래. 용은 부활시키지 못해요. 부활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그러니까 부활 비슷한 걸 내가 할게. 이게 용의 작전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단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면 사단의 괴계를 알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의 전략이 나와요.